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고영화 권사님이 연약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10년 첫 주일을 하는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현동수 권사님이 우리 아드님 또 둘째 딸을 아드님이 출산을 했는데 또 거기 가서 도와주시다가 첫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칭찬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이제 올해 첫 주일부터 저 뒤에 방송실에 파워포인트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섬겨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 딸이 돼서 말입니다. 어쨌든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 또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신령과 또 가정,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봉사가 금년 한 해도 잘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기쁨,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지 않아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2019년 표어는 무엇으로 정할까 오랫도록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표어를 정하고 이렇게 2019년 표어를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어를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미 속에서 주신 화평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복을 이미 받았고 이 복을 누리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보고 또 목사인 저는 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나가는 제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 과연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함, 평안함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작년에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겁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것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무시해버려서도 안 되는 줄을 압니다. 근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화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개인의 삶 속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그 화평함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평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때 이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5장은 굉장히,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으로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5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영생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특권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또 화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 위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말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는 전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에 어떤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견지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본래 불의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아 살지 않았고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불의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들 가운데 있어 불의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아있어 언제나 육신에 속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었다.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아있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기에 하나님과 원수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므로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는 어떻게 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육신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죄. 오늘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오물덩이처럼 죄악의 오물 속에서 서가하며 살아나왔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본래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자들, 그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화목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으며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면서 살아감으로 평안함을 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거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여기 살림을 받았지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여전히 육적인 삶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5장 1절에서의 화평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 절 말씀이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거기에 또 하나의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어마어마한 전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는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안한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그분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으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과 화목할 수도 없고 화평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는 시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백성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바울 요한은 또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주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 화평을 이루자,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자. 마치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화목했으면 좋겠다. 화평했으면 좋겠다.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화평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 평안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얻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 화평의 축복, 평안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특권을 받고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2019년 올 한 해가 먼저 여러분들 개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통하여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누리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화평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9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거기까지 나아가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